2023년 4월 10일 월요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묵상이 끝나고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되돌아가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불평의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탐욕으로 인해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직후부터 이어진 불평이 11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집니다. 다베라에서의 첫 번째 불평과 음식 투정, 아론에 대한 불만, 불신으로 인한 약속의 땅 거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1절에서 3절에 다베라의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다베라에서의 불평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광야 불평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패턴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베라의 불평은 이후에 이어질 다른 불평들의 샘플처럼 소개되는 듯 싶습니다. 백성들이 정확히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은 그들이 악하게 불평했으며 그 불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불평의 내용보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의 부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광야의 어려운 환경을 만나자마자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신함과 불평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은 들으셨고 진노하셨으며 여호와의 불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백성의 진영 끝에 임했는데 진영 끝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정결의 영역인 진영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 지점을 의미합니다. 다베라의 불평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 한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끝에서 걸쳐 임했습니다. 이후 불평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영 안쪽으로 점점 그 중심을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세는 부르짖음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 중보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재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곳을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불태움을 의미합니다. 이후 4절에서 15절에서는 기브론 핫다아와에서 불평이 나타납니다. 다베라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백성들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신속하게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입니다. 이번 불평은 4절에 그들 중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주도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누가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와 모세의 리더십 이야기를 연결합니다. 또한 그들의 불평은 현실의 어려움과 애굽에 있었을 과거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먹었다라고 회상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구원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불평은 고기가 없음이 아니라 값없이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공짜 만나를 먹는 것처럼 자신들 소유의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도 값없이 고기를 먹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불평은 만나에 대한 불평으로 옮겨갑니다.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감사하며 감격했지만 이제 일상이 되어 내리는 만나는 더 이상 감사 제목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는 말에는 만나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자연스럽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꾸짖거나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에서 은근히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이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과의 거리감이 현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극단적으로 떼를 쓰고 있다라고 항변합니다. 15절에서는 모세의 불평스러운 마음이 극대화됩니다.
급기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모세의 불평은 백성들의 음식과 관련된 불평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지도력 문제로 명확히 옮겨갑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기를 공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백성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지도력의 한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14절에 나 혼자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음식을 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는 모세를 향해서도 응답하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은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평은 은혜를 망각하는 불평이고 지도자를 자절케 하는 불평입니다. 불평은 망각에서 나옵니다. 불평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칠 때 기억이 왜곡되어 일어났고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 무모한 선택을 충동적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서도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불평을 하고 또 그 불평을 바이러스처럼 여기저기에 퍼뜨려 다른 사람들을 재동참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악한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강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